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낭렁크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시며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네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니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게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아주 새벽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새벽에 이렇게 상쾌한 공기와 또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 가운데 있는 이 아침 시간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마음 둘 데 하나 없는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자 힘이다라고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전히 새벽 기도하는 민족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들 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보시고 또 보호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이 새벽에 정말 예수님과 같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받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이제 요나서 마지막입니다. 요나서의 마지막은 뭐 니느웨의 대부흥 이야기도 아니고 뭐 물고기 뱃속의 뭐 회개의 뭐 돌이킴도 아니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내며 이렇게 토라진 요나를 끝까지 달래고 또 다가서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가르침. 이 요나서를 보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완고한 것은 내 고집과 내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완고한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막 턱을 들면서 막 바닥바닥 이렇게 그냥 살아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하나하나 다루시고 또 겸손하게 하시고 생각을 열어주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고하다라는 것은 생각의 경직됨이죠. 생각을 유연하게 넓게 이렇게 생각이 유연한 자는 마음이 젊은 자입니다. 세상을 빨리빨리 적응해내고 또 새로운 길을 내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되죠. 생각이 유연하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 나름의 경험도 있고 경험에서 오는 확신도 있고 나름의 그 역사, 지나온 역사에서 온 교훈도 있지만 하나님 늘 새 일을 행하시며 이전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며 그의 생각과 역사의 그 안목은 뭐 짧은 인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권능이시니 우리가 오늘도 생각을 넓히고 말씀에 고정하며 하나님의 흐르심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 정말 우리의 생각을 주 앞에 복종하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겠다라고 생각이 묵상이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매우 화난 상태로 말씀이 끝나죠. 두 가지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었고,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은혜로우셔서 저 악인까지도 구원하시겠다 한 것은 의로움이 아니라 불의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은 알았지만 그가 행하시는 일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럴 수 있냐, 그냥 잘못 선택하셨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의 그 은혜롭고 공의로운 건 알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막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요나의 그 의롭다 말하는 그 민낯을 드러내는 데는 뭐 그냥 대단한 프로젝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더운 날 그늘 만들어주고 해가 내어주는 그날 그늘을 마르게 하는 것, 이것으로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에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요나는 이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이것은 왜 나에게 사탕 주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어린아이의 투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향한 공분이었고, 이건 신학적인 문제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된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맞설 수 있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이게 자기의 의로움이란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이게 정의를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세운 정의, 나의 이해의 정의는 이런 거니까. 하나님도 나의 경험, 신념, 신학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 삐져나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성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붙들고 말하고 있는 이 의로움과 정의가 정말 말씀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다 라고 확실할 수 있는가? 정말 확실할 수 있는가? 요즘과 같이 이념 전쟁, 종교 전쟁, 이렇게 서로의 어떤 논의 정도가 아니라 무슨 이렇게 서로의 무슨 이렇게 정말 악을 대하듯이 으르렁대는 이 분열된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그 편협스러움과 고집스러움을 나타내는데 박넝쿨 하나를 준비하시고, 그것이 없어지니까 요나가 똑같이 화를 내죠. 이 화를 내는 것과 니느웨의 화를 내는 건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수고도 안 하고 거둔 것도 없는데 그냥 나에게 그늘을 주는 그것을 어느 순간 걷어가 버리니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 또 성내는 요나의 모습. 결국 한꺼풀만 벗겨놓으면 내가 그렇게 의롭다고 하고 공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그늘을 제공했고 내가 많이 사랑했던 것이 걷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의로움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좀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우리의 짧은 안목으로는 다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하시다라는 신앙 고백 아래 때론 우리를 낮추시고 때론 이해 못할 시간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선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시간을 걸어가는 거죠.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신 방법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나를 내어드려 이룬 하나님의 뜻이죠. 성공과 성취로 이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어줌과 순종으로 이룬 하나님의 뜻, 나를 깨트려 낮아짐과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남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비하와 그리스도의 승하, 승귀,
하나님 그리스도의 휴밀리에이션, 낮아지심과 그의 엑설테이션이야, 높이심.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그것은 우리의 고통의 시간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기대가 올라와야 돼요. 기대. 내가 낮추시고자 하는 일은 주의 본심이 아니고 주께서 높이시고자 하는구나. 주님이 높이시는구나. 주님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만큼 거북한 일도 없습니다. 그거는 매우 힘든 일이에요. 스스로 높아지고자 막 아둥바둥한 사람과 대화 나누는 일은, 동역하는 일은 매우 많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자들이죠. 주께서 이렇게 나를 낮추심은 주의 계획이 있습니다. 주께서 높이실 때, 이제 보통 이렇게 사람이 높아지면 사람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질투하기 마련인데, 주님께서 높이시면 질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찬양이 일어나요. 찬양이. 사람들이 막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처럼. 룻기 4장 나오미를 높이실 때 온 마을이 잔치가 일어나고 주님을 높였죠. 주님을 찬양했죠.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어그러뜨리고 낮추실 때 오히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은 내 삶에 단 한 번도 실패가 없으시고 감당할 만한 일만 허락하셨으며 때를 따라 더 피할 길을 주셔서 그늘로 덮어주셨고, 내 수고도 안 하고 애씀도 없이 씨 뿌린 적도 없는 넝쿨로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러니까 이 역사의 흐름, 또 하나님의 크신 운행에 여러분 너무 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큰 역사의 흐름을 거시적으로, 그 큰 흐름, 우리는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알죠.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결국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서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 일이 있어야 끝이 오는 겁니다. 아무리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나도 결국은 복음으로 세상은 끝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하는 백성들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때로는 화도 나고 이게 옳습니까 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욥과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으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아래 이 시간들을 견디고 또 낮아짐으로 그 십자가의 깊은 순종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화가 난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 어떻게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그 긍휼 때문에. 이렇게 악한 자들도 정말 구원하시는 겁니까? 그 긍휼이 나를 화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긍휼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로 인하여 내가 살게 되었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날마다 제자리에서 뱀뱀뱀 돌고 같은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심은 주께서 긍휼을 베풀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느웨와 같은 자를, 그런 요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사는 것이고 또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그 긍휼로 사람들을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긍휼을 받은 자처럼 긍휼을 베풀기를. 긍휼을 베푸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밝게 말씀하셨죠. 그 이유를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두면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마음을 넓히라 그랬죠. 이걸 알면 마음이 넓어져요. 그 이유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저들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긍휼.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큼 그 사람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깊이, 말씀의 은혜, 여러분이 받은 은혜만큼 아직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긍휼히 품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시고 아직 다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알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을 더 알도록 그의 은혜 가운데 더 깊게 거하도록 기도로 또 주의 마음을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가 감동이 있는 이유는 요나가 회심했기 때문이죠. 요나서는 열린 결말로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막 끝까지 아둥바둥 그냥 성내며 살아갔는지 아니면 그가 정말 회심하여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로 나아간 자인지. 요나가 아름다운 이유는 요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그가 그렇게 고집스럽고 반항하고 갈피를 잡지 못했고 내부의 마음에 갈등이 있었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들기 시작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늘 토라져 있고 늘 하나님께 반항하며 부단히도 변화되지 않았던 사실상 실패한 선지자의 대표가 바로 나라는 것을 요나가 기록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요나가 기록했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는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기도를 요나가 기록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무슨 수로 그 기도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나를 낮추다 못해 가장 추악한 것만 기록해내. 추악한 것만. 요나. 이러한 나를 위하여 지중해 바다를 흔드셨고 잠자고 있는 나를 깨우셨고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한 번도 노하지 않으시고 화내지 않으시고 나는 그렇게 화를 냈는데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요나가 이 요나서를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요나서를 읽다 보면 요나 닮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요나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다들 이렇게 바라죠. 희한하게 요나서, 그러니까 사무엘상하를 읽으면 다윗이 좀 보이고, 그렇죠. 아브라함 창세기를 보다 아브라함도 좀 보이고 다니엘부터 보면 다니엘도 보이는데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만. 사실 구약 역사를 통틀어서 니느웨 민족 전체가 그 마을 전체가 왕으로부터 정말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습니까? 그런 역사가 이 요나서 말고 또 있나요? 전무후무한 부흥의 한가운데 있었던 선지자죠. 말하기 나름입니다. 나는 한마디만 했다. 그 마음이 삐뚤어져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 내가 한마디만 하니까 도시가 돌아오더라. 그 말하기 나름이죠. 그 사람이 그릇이죠. 그 부흥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자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히려 매우 불충한 선지자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신 거면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요나가 이 복음으로 깨어진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정도까지 적을 수 있을까? 이게 아름답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그 편협한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온 삶으로 드러내고 그리하여 그렇게 편향적이고 고집스럽고 자기 의를 똘똘 묶여서 결코 회개하지 않은 완고한 이스라엘을 빗대어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비추어 알게 하죠. 이러한 연화는 늘 예수님의 마음과 깊은 곳에 있어서 내가 이 악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죠.
구약에 그 많은 성인들, 그 많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할 것은 요나 이야기밖에 없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용했던 하나님의 그 심장 가운데 있었던 그 요나, 또 더 깊게 보면 그 욥의 내면을 다 보여주잖아요. 욥이 자신이 그렇게 다 기록하지 않았다면 그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그 불충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더 가까이, 지난주 말씀에 사도 바울의 그 발버둥처럼 내가 할 말은 더 많으나 혹시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나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며 그 능력이 없다라고 비하하고 있는 자들에게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실력과 여유, 그 복음, 조그만 일이 있어도 그냥 내 이름을 넣으려고 막 높여주려고 하고 막 아둥바둥 막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국률이 여겨주십시오. 아직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알면 알수록 나 뜨거워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그렇게 하게끔 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부끄럽죠. 요나처럼 늘 이제 우리의 마음에 주님 앞에서 늘 죄송하죠. 요나처럼 요나를 다 마무리하면서 요나와 같은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정말 요나와 같이 나 자신을 깨트리고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날 수 있었을까? 세례 요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정말 복음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이 죽어간 그 많은 사람들이 존 칼빈의 그 묘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비석도 세우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서 했죠. 혹시 죽어서라도 나의 이름이 기억될까 봐. 그 은혜를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정말 여그러진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정말 보석과 같은 교회,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으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깊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